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YMCA에서 일하고 있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평소에 평화로 세계 공동체를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이렇게 와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내내 그 걱정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세계 공동체 교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벅찬 가슴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YMCA에서 남북한 평화 문제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그리고, 이러한 평화 사역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좀 서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무선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서서 말씀드리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가지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국 크리스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이현일 선생님도 오셨네. 이래서 세길에는 안 와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너는 왜 팔레스타인에서 관심하느냐입니다. 특히 크리스찬이.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게 너는 무슬림을 지지하냐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냐를 말씀하십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는 팔레스타인 하면 무슬림 그리고 테러 그리고 CNN이나 외국 방송에서나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분 얼굴들이 자꾸 보여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게 자살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대학 들어가서 소위 학생들이 데모할 때 캠퍼스에서 학원 선교의 이름으로 기타 치며 찬양했던 그런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까지인가 국무총리 했던 그분이 만든 기도학생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도대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그 서클에 나와서 만든 또 다른 이름의 기도학생회를 만들고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는 대단히 한국 사회를 결정하는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마르크시즘이나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들과의 대화가 대단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 변혁 이론과 기독교를 가지고 계속 씨름했던 그런 세대였고요. 그러면서 살면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한국 교회가 개교의 중심주의적이고, 캐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목회자,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고, 대형교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소위 진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목회자분들을 만나면서 또, 이분들은 왜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참 진보적이 좋으신데, 교회 가면 다른 목회자들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왜 서로가 협력하지 않을까? 정말 한국 기독교는 한국 시민사회에 희망이 있을까?라에 대해서 07년도에 정말 너무나 많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 운동이,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이 정말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구나, 없는 것인가를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실험을 하게 됐고요. 그때 마침 저에게는 참 너무나 행운이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행이었던 08년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게 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갑자기 그전에도 팔레스타인을 알았고 뉴스를 접하고 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세상 한 구석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 나쁜 사람들. 그런데 저에게 가슴으로 미션으로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08년도 2차 가자지구 침공 기사를 보면서 저에게 번뜩 팔레스타인에 크리스천이 있는가? 예수의 땅에 대체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있지? 그럼 예수의 땅에 크리스천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무엇일까? 에 대해서 관심을 하기 시작했고 09년도에 처음 팔레스타인을 가게 됐습니다. 0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6번 정도를 갔다 왔습니다. 6번 정도 갔다 왔고 한 3개월 정도 거기 가서 6번 중에 3개월은 그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요. 근데 처음 들어간 09년도에 처음 들어가는데 텔아비브 통해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밤에 11시 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총소리를 듣게 되고 처음에 가서는 저도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갈 때는 성서 팔레스타인 관련한 책도 열심히 보고요. 영상이란 영상도 보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온갖 인터넷상에 있는 잔인한 상상 그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갔는데도 알고 갔다고 했는데도 정말 밤에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한 발짝도 나오질 못했습니다. 너무 그 숙소에 도착하니까 그 총소리가 어린아이가 총 맞아 죽었다라는 뉴스가 뜨고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오르는 그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숙소에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반쯤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오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동네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동네구나라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보니 그 사람들은 아주 평온한 일상을 또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은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살아온 그들은 우리처럼 누가 와서 선교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이 와서 선교한 게 아니고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에 의해서 전승된 신앙들입니다. 2000년을 가져온 신앙입니다. 예수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갖는 신앙은 뭘까를 그때부터 관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바꿀 수도 없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도 없다라는 게 저는 공부도 안 했습니다만 그런 한 신앙인으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저희 한국 기독교가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항상 끊임없이 외치고 주장하고 호소하는 것은 남북 평화를 위해서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한국 크리스찬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동안 70년을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 이전 일제 36년 동안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 30년, 70년, 100여 년 동안을 세계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지지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도 몇 번째 대형 교회로 크면 제일 큰 교회가 한국 교회고 신도수도 제일 많고 늘어나는 성장 속도도 큰데 너는 언제까지 세계 교회에 돈만 구할 거냐? 너네들이 갖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돈 갖고 선교한다고 빈곤구제한다고 가서 돈 갖고 교회 만들고 하는 일 외에 그런 선교 외에 너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도대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 한국 시민사회가 내놓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구걸하듯이 세계 교회에 계속 지원해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와 같이 한국 교회가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팔레스타인은
우리 한반도와 같이 남북한과 같이 소위 서구 제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땅을 빼앗기거나 이 난민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제정치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6km의 철책을 통해 남북이 분단되어 있듯이 그들은 723km에 의한 분리장벽, 우리는 객관적 분리장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은 보안장벽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보안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차별장벽이라고 합니다. 720km에 달하는 분리장벽에 의해서 그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그 70년의 역사를 같이 갖고 있는, 순환의 역사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소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약자들의 평화, 약자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평화라고 할 때, 이런 순환의 역사를 가져왔던 한반도의 한국교회가, 특히나 한국교회가 이런 약자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 지금 새롭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평화가 하나냐 둘이냐, 우리 정 원장님께서 제목을 갑자기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몇 분하고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노벨 평화상감이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4월 달에 팔레스타인 멤버들을 만났을 때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노르웨이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노벨 평화상을 한국 애들이 만들었는 줄 알았다.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는 어떤 게 누구에 의한 평화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멘 난민들이 이제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제하에 한국 전쟁 때, 그리고 4.3 항쟁 때 제주도 분들이 일본 오사카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정착해 살고 계시고, 그때는 우리가 떠돌이로서, 나그네로서 타지를 이렇게 떠돌아다녔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환대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분들,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평화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평화인데 다른 사람이 저희들을 대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평화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 현실. 저는 그래서 평화는 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멘 난민들을 반대하는 분들이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촛불에 나왔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를 생각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거나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는 분들 촛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그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갖는 이율배반적인 내 개인에서의 평화에, 나에게는 평화를 원하고 타인에게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의 평화를 깨는 타인에게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리고 나에게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세속적 질서 속에서의 문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찬, 저희 한 사람에게 그런 두 개의 평화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시오니즘이 한국 교회에 대단히 심각한 병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대선민의식,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모라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실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죽이면서까지도 죽이는 십자군 자체도 자기 스스로 놀라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정당한 행위라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소위 발견했다는 이유로 인디언들을 무참히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신앙적 성서 근거도 이러한 약속의 땅, 선민의식, 확장과 정복의 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기독교적 시오니즘이 한국 교회에 정말 심각하게 팽배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다 한국교회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바보가 아니고 다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인데 다 개인적으로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단에서 말씀을 못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 학계에서 교계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경건시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잠깐 그 몇 개 사진 보여드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 혹시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이게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나요? 제가 거짓말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기 팔레스타인 다녀오신 분 계셔요? 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세요? 제가 팔레스타인 갔다 왔다고 그냥 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서광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런 약속의 땅 그리고 선민 문제에 대해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책자를 번역을 하시고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팔레스타인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메일로 이렇게 수고 많았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은 어떻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드려서 박사님 이스라엘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갔다 오고도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하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갈릴리 바닷가 해 뜰 때 시나이 반도에서 뜨는 저는 저 뜨는 해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사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올드 시티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장벽입니다. 이게 9m고요. 보통 한 8m에서 9m 정도 되고요. 이 앞에 이게 콘크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콘크리트가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를 깐 이유는 뭐냐면 그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올까봐 철골 구조를 깔고 거기에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장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선이 그린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쪽 팔레스타인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이거를 이스라엘은 보안장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으로 테러리스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면 자기 국경선 안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국 땅에다가. 근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국경선 밖에 팔레스타인 땅에다 만들었고 그리고 그 1m 정도 철골 구조로 넣고 시멘트 칠을 했습니다. 땅 파고 들어올까 봐. 이런 게 이제 725km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멀쩡하게 팔레스타인 건물입니다. 살아난 사람들 뚫고 만드는 분리장벽. 이런 분리장벽 케이스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리장벽 때문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바로 옆집 사이였는데요. 옆집 사람을 만나려면 2시간, 3시간을 돌아서 가야 돼요.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분리장벽이라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구분하는 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는 벽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마을을 분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벽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분리장벽, 이게 베들레헴 300포인트 체크포인트인데요. 이 분리장벽을 통과를 하려면 이렇게 검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나 타지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려면 보통 새벽 2시 내지 3시부터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까 그 뒷부분이었고요. 요게 이제 이런 철책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그 2011년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베들레헴 동일한 장소에서. 이게 사진이 이렇게 정말 이게 대놓고 찍을 수도 없고요. 찍어서도 안 되는 건데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몰래. 이건 이제 다른 체크포인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로도 못 올라가게 돼 있고요. 옆으로도 못 가게 돼 있고요. 오로지 이제 저희들이 돼지 이렇게 뭐 사육할 때 보면 길 만들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통 여기에 그 가끔의 그 발생, 여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끼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제 목마를 태워줬는데 왜냐하면 이게 끼는 이게 그걸부터 보호하려고. 근데 위에도 이렇게 철책이 되어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 수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치고 뭐 이런. 요게 이제 그런 바로 똑같은 체크포인트 옆에 있는 소위 인권을 위한 문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분이 다리가 하나 의족을 하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아까 그런 체크포인트를 통과하기 힘드니까 인권 그 체크포인트 별도로 그 웨이가 있는데 거기를 내보내달라고 해도 안 내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군이 마음입니다. 내보내주고 안 내보내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같이 가서 활동했던 체크포인트에서 EAPPI라고 세계 교회협의회에서 3개월 정도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인권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런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나오는 통로의 전경입니다. 분리자면 이렇게 이런 검문 초소가 있고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요게 이제 그 지금 말씀드렸던 분리장벽 725km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노란 선이 아까 얘기했던 그린라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구분하는 선이고요. 이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다 그 분리장벽이 되어 있고 이 분리장벽도 이렇게 마을 그래서 이런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궁금하시죠? 분리장벽으로 갇혀 있는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렇게 분리장벽을 이렇게 그 725km를 둘르면서 그 분리장벽 때문에 갇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돼요. 혹시 여기 이렇게 요 그림자 같은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페이지가 많아서 좀 그랬는데 드린 자료 중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난민 캠프, 우리가 생각하면 난민 캠프라고 하면 이렇게 천막 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60년대, 50년대 이렇게 말리동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천막집 막 이렇게 판잣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판잣집은 우리는 그냥 콘크리트로 흙으로 만든 건데 이분들은 48년도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칠레나 이런 데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미처 그렇게 못 가신 분들이 다른 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쫓겨났으면
저기 경상도 어디 한 마을에 가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인천에서 이렇게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난민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난민촌인데 이분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려면 매일 똑같이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내가 왜 들어가는지 허가증 신고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보안을 위해서 이런다 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안은 무슨 보안이냐.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게 팔레스타인이다. 왜냐하면 총 한 자루 못 갖고 들어오고요. 밖에서부터. 그런데 자기들한테 일상적 수치심을 주고 줌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팔레스타인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떠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그 분리장벽 안쪽에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분리장벽의 그림들입니다. 이게 대단히 유명하고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분리장벽뿐만 아니고 팔레스타인 내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한 불법 점령촌들이 있는데요. 한 60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근데 그 점령촌과 점령촌 사이를 연결하는 도를 관통도로라고 합니다. 이 도로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닐까요? 못 다닙니다. 그럼 이 도로에 의해서 옆마을과 뒷마을 또 마을이 갈라집니다. 분리장벽에 의해서뿐만 아니고. 예. 이것도 이제 그 정착촌과 정착촌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게 올리브 농장입니다. 마을은 이쪽에 있습니다. 농장주는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쪽에 농사를 못 들어갑니다. 그럼 저 땅은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못 지면 3년 동안 농사를 못 지면 부재자 환수법이라는 게 의해서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귀속을 시킵니다. 저는 그 분리장벽뿐만 이런 형태의 아주 다기다용한 그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제일 위에 저쪽에 있는 게 저 위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정착촌입니다. 이 마을은 이제 베두인들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촌이 3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은 3개월 전에 없앤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있을 때 파괴된 건데 그 마을을 그러니까 그 정착촌 3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착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두인 마을을 지금 하나씩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48년도에도 집을 부숨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아실 거다.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런 거는 뭐냐면 보통 1년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1,500채 거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 400채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허가받은 집 또는 땅에 방을 하나 이렇게 더 드린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 군인들 30명과 포크레인이 와서 부시든가 아니면 철거 명령을 내린답니다. 그럼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면 군인들이 와서 부수면 그 비용을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부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 사진을 꼭 제가 넣고 싶었던 이유가 미국 감리교회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소위 보이콧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설회사가 포크레인을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가 갖고 있던 총회가 갖고 있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미국 건설 중국 회사에 투자되었던 걸 지분을 뺐습니다.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거에 너네들이 먹고 산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미국 감리교가 그 캠페인을 해서 빼고 미국 건설회사가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에서는 뺐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에서 올리브 아까 농장이나 이런 데를 부수는 뭐 2월 달에 올리브 열매를 따고 10월 달에 10월 달에 열매를 따고 2월 달에 심는데요. 열매를 딸 때 더 이상 못 따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리브를 따는 그 올리브 캠페인에 팔레스타인 멤버들 크리스찬들이 좀 국제적으로 많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분들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벌일 때 목적은 단순히 올리브 나무를 열매를 맺어가지고 뭐 기름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어서 경제적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를 안 지면 땅을 못 지으면 주인이 없는 걸로 치고 이스라엘에 가져가요. 3년 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올리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고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만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95년도에 2009년도에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이름으로 세계 교회에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가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억압과 자유를 그리고 인간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이런 신학적 논의에 대해서 세계 교회가 반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토론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를 하고 직접 팔레스타인에 와서 봐주십시오.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그리고 분단 체제 하에서 오소서 주여 평화의 왕으로 쏘소서 정의의 왕으로 쏘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분들도 세계 교회,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테러리스트인지 기독교인지 누구인지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moment of truth, a word of faith, hope and love from Kairos, Palestine. It's time, this time, it's Kairos, Palestine. Peace, peace and no hate. They took my land, my brother and home. They kicked me out and buried me behind with wars, with colonies and droves, families apart in empty chairs. With love and hope we gain our freedom. With unity and faith we will return. With love and hope we gain our freedom. With unity and faith we will return.
Jesus God, Jerusalem sea, we all come here in the pain of agony. Jesus God, Jerusalem sea, we all come here in the pain of agony, agony, agony. It's time, this time, it's Kairos, Palestine. We will spread the truth, we will shed love in love. We will overcome. Jesus God, Jerusalem sea. Jesus God, Jerusalem sea. Jesus God, Jerusalem sea. Ya Ya